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최선의 적은 차선입니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래도 올바른 그 길일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봄으로써 한 주간을 좀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준비 작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생각해 보면 참 역경이 많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지요. 언뜻 피상적으로 보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 승승장구해서 그 인생의 대로가 잘 풀린 인생의 소유자인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인생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에게도 참 암담한 시기가 있었는데 사울 왕이 그를 질투하면서부터 목숨까지 위협을 받게 된 다윗은 끝내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의 아들이죠. 자기의 원수의 아들이자 자기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도움을 받고 궁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궁을 탈출하면 어느 정도 살 길이 열릴 줄 알았더니 어디 인생이 그렇습니까? 어두움이 몰려오면 그 다음 또 어둠이 몰려오기도 하고 고난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고난이 시작되는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고난과 고생이 시작이 되는데 이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 왕의 추격을 피했다 생각하고 이 사막에 나와서 보니까 사막에서도 사는 것이 마땅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치명적 실수 가운데 하나가 이 블레셋 땅이었던 가드에게 가서 그 왕에게 가서 자신의 목숨을 구원하는 것이 그의 치명적 실수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 지도에서 잠깐 한번 보시는 바와 같이 저 지도에 보면 5개 이 번호를 한번 달아놨습니다. 이 5개 번호가 있는 것이 블레셋 땅이거든요. 그냥 보여주세요. 1번에 있는 이 번호가 바로 가사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2번이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곳이고 3번이 에스돗이라고 하는 도시, 그리고 4번이 에크론이라고 하는 도시고 5번이 가드입니다. 5개 도시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빨갛게 화살표를 해놨는데 여러분 위치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빨간 선이 끝나는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저쪽 예루살렘에 있었던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5번 도시인 가드로 옮겨왔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5개 도시 가운데서 이 가드로 도망을 갔는데, 이 가드 그러면 여러분이 금방 머리에 생각나는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물이 바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골리앗의 고향이 바로 가드였었거든요. 가드 백성들이 이 다윗이 도망갔다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는 여러분 금방 어렵지 않게 상상이 될 수 있으시겠죠.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서 죽이고 난 다음에 블레셋 민족을 전부 다 패배시키고 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부른 노래가 있었습니다. 어떤 노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예루살렘을 뛰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분명 이 노래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입니다 라고 하는 노래는
다윗에게는 기분이 좋은 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승전가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이와는 반대로 패배했던 블레셋에게는 아주 모욕적인 노래이고 치욕적인 노래이고 자신들의 수치를 드러내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였었거든요. 다윗이 이제 사울에 의하여서 쫓겨서 자신들의 땅인 가드로 왔다고 했을 때에 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아기스 왕에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오늘 읽은 11절 말씀에 보면 왕이시여, 왕은 기억하고 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그리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라고 할 만큼 우리 블레셋 민족에게 있어서 적대 행위를 했던 이 사람을 그냥 놔두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왕에게 상소를 했었던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에 다윗은 철천지 원수였었고, 그리고 가드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다윗은 소위 죽일 놈이었었던 겁니다.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에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큰 환난과 그리고 자신의 고난을 피하여서 그 고난을 피한다고 온 곳이 바로 블레셋 가드라고 하는 도시였는데, 여기 왔더니 상황이 어땠어요? 좀 나아질 줄 알았거든요. 이게 웬일입니까? 여우굴을 피해서 도망해 왔더니 이번에는 호랑이 굴을 만난 격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던 거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작은 빚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 빚 좀 갚겠다고 도박이나 주식에 손을 대서 끝내는 더 큰 빚을 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우리 종종 보지 않습니까? 이제 대학 입시가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대학생들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주위의 시선이 따갑고 너 재수하는구나 이 말 듣고 싶지 않아서 아무 대학이나 그리고 아무 학과나 가서 자신이 정말 이 마음에도 안 드는 학과에서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시작하는 경우를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 나이가 찼다고 해서 그냥 그 나이 찬 사람들이 나 아무나 결혼할래 하면서 결혼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실상 낭패를 보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주위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직장 상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를 때려치고 또 다른 직장에 들어갔더니 내 직장 상사보다 더한 상사가 있어서 사실 그 직장에서도 올바로 붙어있지 못하고 나오는 젊은이들 볼 때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여우굴을 피해서 조금 좀 그 환난을 피하고자 들어간 곳이 바로 호랑이 굴이었던 것이죠. 당연히 그가 블레셋에 왜 갔을까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적대 국가의 장수가 귀순했다고 하면 그 국가에서 그 나라에서 잘 받아주고 환영해 줄 줄 알았습니다. 아기스가 자신을 기꺼이 받아줄 줄 알았습니다. 자신을 좀 도와줄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보호해 줄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의 때에 사람에게 피하게 되면 항상 낭패를 보기 마련입니다. 삶의 문제들 가운데 물론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를테면 급전을 좀 필요로 한다든지 아니면 잠깐의 서로의 도움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 도움까지 우리가 다 외면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 해결책은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다는데 우리는 기억을 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여기 귀인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말로 나디브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나디브라고 하는 말은 사실상 어떠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저 사람이 좀 힘이 있어 보이고 저 사람이 좀 영향력이 있어 보이고 저 사람이 좀 내 뒤를 보살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에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도울 힘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말로 테슈아라고 되어 있거든요.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호슈아 할 때에 그 말이 테슈아입니다. 도울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할 때 그 사람이 동정은 할 수가 있어요. 에이, 안 됐네 라고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예요.
그 사람이 구원이라든지 내 삶에서 나를 건져줄 수는 없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없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매번 실패하고 매번 낭패를 당하면서도 그러면서 우리는 인정을 하지를 못해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지 않습니까? 근데 흔히 착각을 해요. 어떤 역사학자들은 이스라엘의 힘이 약했던 바로 그때에 바벨론에서 무너졌던 것으로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힘이 없었던 때가 바로 580년 그때밖에 없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보다도 더 힘이 없었고 그보다 더 무력한 때는 이스라엘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흔히 알고 있는 대로 모세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쫙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만큼 이스라엘이 무기력하게 느끼는 때가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마는 너희들은 잠잠할지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그 바다 가운데 수장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때가 많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점령에 들어갈 때도 그랬었고 힘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돌봐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존재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것은 그들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것은 그들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무너진 것은 그들의 은행에 잔고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예레미야 애가 4장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왜 망가졌다고요? 외세의 침략이 강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바벨론이 그들을 침공했을 때 그들이 누구를 바라봐야만 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돌이켰다면 그들은 분명히 바벨론의 침공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무너진 이유를 뭐라고 그래요? 구원하지 못할 나라, 애굽 사람한테 가서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넘어가면 당신도 위험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영향력이 있는 국가인 것 같고 힘이 있는 국가인 것 같고 방백과 같은 국가를 의지했을 때에 그래서 망했다고 예레미야에게서는 분명하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올무에 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올무는 뭐예요? 뜻하지 않게 걸려드는 게 올무입니다. 예상하지 못하고 걸려드는 게 올무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면 반드시 올무에 걸리기 마련이거든요. 사울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를 기름 부어주셔서 그를 세워주셨어요. 근데 그는 끝내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그의 왕권에서 비참하게 생을 맞이합니다. 이유가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힘이 없었기 때문에요. 천만에요. 아말렉 족속을 다 물리치고 남을 만큼의 힘이 있었던 그러한 나라의 왕이 사울 왕이었었거든요. 왜 힘이 없었겠어요? 분명하게 사무엘상 13장에서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울이 이르되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당신의 제사장권을 내가 그대로 내 마음대로 활용하여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 원인이었었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요? 사람들이 내게서 흩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게서 조금씩 다 흩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당신이 해야 할 제사장 직분을 내가 감당함으로써 사실상 이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울의 이야기를 들으셔야만 합니다. 뭐를 의미했었어요? 사람을 의식한 것이 그의 치명적인 실수 중에 하나였었던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참 때로는 예수님께 책망받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끝내는 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들의 대명사로 쓰이거든요. 여러분 그들의 열심이 좀 약해서였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들만큼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들이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만에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헌신은요, 누구를 이 타의의 추종을 불의합니다. 성경을 쓸 때 서기관들은 어떻게 썼냐면, 우리 성경 필사할 때 여러분 이러신 분들이 있으세요? 성경 필사하기 전에 딱 준비해 놓고 가서 샤워하고 깨끗이 닦고 양치질하고 한번 금식하고 그리고 성경 쓰고 딱 끝나고 나면 다시 조금 있다가 또 쓸 때는 또 한번 샤워하고 가서 또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까?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사막 한가운데서 미끄베라고 하는 성경을 쓰는 장소를 두고 성경을 쓰러 갈 땐 거기서 목욕제계를 하고 그리고 성경을 필사했던 게 서기관들이었었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도대체 왜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왜 예수님이 너희들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얘기를 왜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마태복음 6장 5절에 그들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기는 하되 뭐라고요? 여러분,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월십, 예배 대상은 누구예요? 월스란 말이 있죠. 뭐뭐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가치가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예배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있고 또 하나는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한 것을 오늘 마태는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에서 목소리 높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했다. 도대체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는 뭘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사람에게 하는 기도의 대표적인 예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였었어요. 하나님,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 괜찮죠? 하나님 괜찮죠? 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금식을 받아주시옵소서.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나 이렇게 헌금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인으로서이다 말해요. 기도할 때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는 고백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 정도면 괜찮은 신앙이지 하는 고백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 정말 통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 같은 놈,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놈, 하나님, 나 같은 놈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진솔한 고백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다리를 꼬고 앉아서 그래서 그냥 하나님, 오늘도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냥 사람에게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지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 기도만 그렇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다 거기에 예배라는 말을 한번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예배가 정말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 한번 드리면 소원이 없겠다고 하는 저 북한의 동포들도 있는 반면에 예배에 치이고 예배가 넘쳐나서 예배 한번 안 드릴 때 마치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내가 건너는 마음은 없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 잃고 지나고 있고 잃어버리고 지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순간이 제겐 가장 귀한 순간인데 이렇게 하나님 예물을 드립니까? 아니면 옆에 한번 바라보고 내가 이만큼 드리면 사람들이 환호할까? 이만큼 드리면 욕할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없습니까? 그거를 지적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그때부터 멸망길을 걷는 거에 첫 번째 단계가 사울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마태복음 6장은 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만이 있을 때의 관계를 걸어서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들이 있을 때의 의를 보이려고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잘 생각해야 돼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상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도 없을 때에, 내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과 나와 독대할 때에 어떤 모습이냐가 내 믿음의 본질이거든요. 잠언서 29장 25절은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기 올무라는 것은 뜻하지 않게란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기대하지 않았던, 예측하지 못한 때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할 거다. 사실 목회자로서 스피커 광고하고 그럴 때 마음에 우리 어떻게 생각할까? 교회가 돈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이 헌신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을 텐다는 마음으로 사실상 한 주간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실상 사람들이 주위에 있기 때문에 의식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꾸 훈련해야 돼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라는 것을 자꾸 의식하고 자꾸 그분과 동행하려고 하는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만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난을 왜 당하지 않겠어요? 왜 어려움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처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걸어가야 할 길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머물러야 할 자리가 있는 법이거든요. 시편 1편 1절 말씀 다 잘 알고 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복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사람은 이라고 갖다 넣어서 한번 읽으시면 딱 알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 지혜를 못자 지혜를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지혜가 다 있는다고 해서 다 사용하지 않아요. 다 쓸 수가 없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성경 말씀을 파헤쳐서 날라리 찢어놓고 하는 그러한 정말 지적인 인텔리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지혜가 있다고 해서 그 지혜를 다 써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그 지혜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쓰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만 그 지혜를 써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만 자기의 두뇌를 써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해요. 또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우리 살아가면서 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 벌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의사 되고 법관 되고 될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왜요? 다 실력이 되는데요. 왜요? 내가 돈이 있는데요. 왜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모든 길이 다 가능하나 모든 길을 다 걸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좁은 길이에요. 때론 포기해야만 하는 길이에요. 그게 눈이 보인다 한다 할지라도 눈 질끈 감아야 돼요. 여러분, 법관 되지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의사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사장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길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얘야, 나는 너 좁은 길 걸어가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선교사로 헌신하죠.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 건 알지만 해야죠. 평신도 선교사로 헌신하려면 해야죠. 제가 걸어가고 싶다고 해서 다 걸어가나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인데,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고요. 여러분, 내가 앉을 자리가 있고 무시하고 일어날 자리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시해 준다고 그래서 술자리에 앉고, 여자들과 함께 노는 자리에 앉아있고, 남자들과 함께 노는 자리에 앉아있고, 그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서야 할 길이 있고 걸어갈 길이 있고,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에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자리를 분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해서 그 돈으로 내가 다 할 수 있기, 내가 번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요? 여러분, 내 지식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다 쓸 수 있다고요? 권세가 있으니까 내 영향력을 가지고 모든 판검사의 능력을 다 쓸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걸어갈 수가 있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죄 짓지 않는 이상 내가 내 것을 가지고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 지혜를 가지고 나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맞아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안 할게요. 하나님 기쁘시죠? 하나님 이 길이 지금 열려져 있거든요. 하나님 이 길 가는 거 기뻐하세요? 나는 너 그 길 기뻐하지 않는데 안 가죠. 괜히 다른 사람은 다 가게 만드시고 나는 그 길 못 가게 하고 때로는 마음이 좀 섭섭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정말 기뻐요. 한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나 저거 다 해도 돼요? 모든 다른 사람 다 해도 야 너는 좀 내가 좀 그런데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허락해주면서 나만 이렇게 좁은 길 걸어가고 하는데 하나님 그 왜 그래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대해보셨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75세에 불렀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그 길을 걷다가 잠깐 한눈을 팔았는데 흉년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갔다가 결과가 자기의 아내를 애굽 왕에게 빼앗길 만한 그런 기가 막힌 그런 시간도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그는 왕궁에서 일평생토록 왕자로서 애굽의 왕자로서 전 세계를 호령하는 왕자로서 살 수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택하여진 모든 길에서 그는 걸어가질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말합니다. 믿음으로예요.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그는 거절했어요. 능동태예요. 그가 거절했어요. 바로의 아들, 여러분 그 칭호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사장이란 칭호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땅의 대통령이란 칭호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내가 장관이란 칭호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내가 그래도 국장이란 칭호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나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한다. 거꾸로 된, 어떻게 보면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그냥 애를 쓰고 하나님 나 공주의 아들 되게 해주세요. 왕의 아들 되게 해주세요. 이 목적 가지고 하나님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살아가는 인생과 여러분 어떤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한 인생이라고 생각해 주십니까? 실력 키우세요. 그러나 그 실력 가지고 다 이 세상의 마음대로 살려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라 때문에 하나님이 얘야 거기까지거든 이라고 했을 때에 그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은혜를 먼저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고라 자손은요 좋은 집과 좋은 음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장막과 다른 곳이라 표현했고요. 주님으로 인해서 궁핍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을 주의 궁정과 성전 문지기로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여기 주의 궁정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좀 부족하고 때로는 좀 여러 가지 없고 때로는 좁은 길이라고 하는 그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악인의 장막은 풍성해요. 악인의 장막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악인의 장막은 프리해요. 모든 것 다 자유로워요. 악인의 장막은 선택을 할 때에 이 선택을 할 때 절대 어떤 장애가 없어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다고요.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살 때는 제약이 많아요. 내 거라고 해서 다 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장막에 사는 것은 사실상 때는 비천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왜 저렇게 살아?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라 자손은 말합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써야 할 꾀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야 할 길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앉아야 할 자리가 있거든요. 악인의 장막에서 좋은 음식, 좋은 집, 좋은 권세 여러분 누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로는
그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혹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가 온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은 고난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지, 예수 믿는 것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예수 믿었다면 헛믿는 거예요. 다윗 보십시오. 여우굴을 피해서 와서 호랑이 굴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살기 위해서 한 행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21장 오늘 말씀 13절 말씀이에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다고요. 침을 수염에 흘렸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의미심장한지 아세요? 수염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자칸이라고 그러거든요. 자칸. 장로를 일컬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켄 그러거든요. 수염 기름, 이 권위를 상징해요. 어원이 똑같아요. 수염이란 말은 권위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상징해요. 자칸, 자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권위를 상징해야 할 거기에 위엄을 상징해야 할 그 수염에 뭐가 흘렀어요? 침이 흘름으로써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거 생각나세요? 그래도 좀 그냥 막 작업복을 입을 때 여기 옷이 좀 오물이 묻으면 툭툭 털어내면 괜찮아요. 그런데 때 빼고 광내고 좋은 옷을 입었는데 여기에 오물이 묻으면 기분이 어때요? 너무너무 마음이 상해요. 작업복을 입고 있을 때 그 감정이 달라요. 바로 그 광경이에요. 수염에 침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존귀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믿음 가운데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 품위를 드러낼 다윗 가운데에 이렇게 엄청난 실수를 저짐으로써 마치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 모습을 수염에 침이 흘렀다고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육신적으로도 수염에 침이 흘렀기도 했겠지만 그의 모습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앉아야 될 자리,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야 할 자리, 하나님의 자녀가 써야 할 그 꾀를 쓰지 못한 채 미친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상징하는 또 다른 모습이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처한 상황이었거든요. 그 다윗은 심히 두려워했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울에게 쫓기면서 단 한 번도 심히 두려웠다는 표현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여우의 굴을 피해서 호랑이 굴로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그는 심히 두려워하였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식함으로써 나타나는 전형적인 예가 바로 이 땅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마태복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이 10장 28절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자 누구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되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말씀 한번 듣고선 갑자기 내 변화되겠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유혹이 한두 가지입니까? 하나 끝나고 나면 그 다음 기가 막힌 유혹, 예수님 유혹 보세요. 떡에 대한 시험했더니 영광에 대한, 이번에는 거기서 떨어지는 엄청난 신적 능력을 시험하며 계속해서 시험이 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식해야죠. 하나님, 그거는 아니지요. 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시지, 하나님? 맞지요? 하나님께 컨펌 딱 받고선 아유, 하나님 감사해요. 내 마음은 좀 씁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지나는데 올라갈 자리에 다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능력이 없어서요? 내가 뭐가 없어서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안 하죠. 라고 하나님과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사랑의 은혜가 귀하게 느껴지는지 느껴지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요, 얼마나 풍성하게 오래 사느냐 하는 것보다 더욱더 소중할 때가 있거든요. 신앙에서 최선의 적이 있다면 차선일 수 있다는 걸 아셔야죠. 언제나 최선을 누려보지 못한 채 그게 안 되니까 차선을 누려가면서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한다면 그것은 사이비 신앙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에 또 그리고 고난과 반대는 너무 좋은 것이 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고난의 태풍 속에서, 풍요로움의 태풍 속에서 때로는 침묵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풍요로움의 태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과연 허락하신 축복의 이 풍요로움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걸어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37편 34절은 말합니다. 여러 가지 사람에게 치이고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했던 이 다윗이 이제 자신의 삶 가운데서 마치 결론을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지금까지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블레셋 민족 가드에 들어갔다가 미친 척도 해봤던 그 다윗이 이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켜라. 도를 지켜라. 걸어갈 길이 있고 서야 될 자리가 있고 취할 것도 있지만 놔야 될 것도 있고 취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하실 때 하나님 아닌 거 아닙니다. 그냥 한번 흉내만 내봤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라고 손을 좀 놓을 줄도 알고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부동산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네가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네가 얻게 될 것이다.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라고 말입니다. 최선을 놓치는 경우 우리는 차선을 선택하면 그 다음 좀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차선은 최선의 가장 큰 적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최선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따라서 살아갈 때 때로는 손해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이루지 못하고 떠나는 무수한 신앙인 아닌 신앙인. 여러분 사이비가 무슨 이단 사이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과 같아 보이는 비신앙인을 일컬어서 사이비라고 하거든요. 조금 단어가 좀 세게 느껴질지 모르는데 사이비의 원래 뜻이 그렇습니다.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진정한 신앙인이 무엇인가를 쫓아서 본질을 찾아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본질을 한번 경험하면 옆에 것 안 쳐다보게 됩니다. 본질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본질과 비슷한 것을 쫓아다니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거든요. 신앙에서 최선을 고집하고 신앙에서 최선을 찾아서 믿음 가운데 꼭 이 최선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